찬송가 54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이시여, 주의 백성이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를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을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회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다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믿음을 주시는 주님, 죄 많은 자들이 나왔사오니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나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내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경건하지 못하게, 거룩하지 못하게 살았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은혜로 깨끗하게 하옵소서. 긍휼의 마음으로 용서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주의 성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감사하옵기는 지난 한 주 동안 주님이 주신 한없는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믿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힘들고 어려워 피곤함으로 인하여 뜻하지 않게 주님을 가슴 아프게 했고 때로는 주님을 화나게도 했던 일들이 많았으며 무거운 죄짐을 지고 힘들게 살다 주님 성전을 찾아왔사오니 죄짐을 벗어놓고 정결한 마음과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위에 행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이 몸담고 있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풍성한 결실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의 가정에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공부하는 자녀, 취업을 원하는 자녀, 결혼을 해야 할 자녀들에게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원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와 찬양으로 무장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마다 아멘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긴 가뭄과 집중폭우와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 힘들게 살다 보니 벌써 2017년도도 반년이 지나갔습니다. 저희들이 새해 첫날을 맞이하면서 주님께 다짐하고 약속한 일들이 많이 있을진데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실천을 했으며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남겼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못다 이룬 것들이 있으면 빠짐없이 이루어 연말에는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교회 학교를 사랑하시는 주님, 올여름에도 갖가지 교회학교 특별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준비하는 교육 목사님과 전도사님, 각부 부장 총무 선생님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알찬 프로그램을 만들어 참여하는 어린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선한 일꾼으로 봉사하는 교사들에게 어린이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은혜와 은사를 주셔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드나드는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이 나라와 민족,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주님의 작은 목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동계올림픽과 우리나라 정치, 경제와 국제 정세를 안정시켜 주셔서 서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고 남북한이 하루속히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 저 북녘 땅에도 자유와 평화가 넘치는 곳이 되게 하시며 대통령과 정치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정의로운 사회와 온 국민들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박태환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영육간의 간건함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늘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종으로 삼아주셔서 주님께서 늘 붙들어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로운 귀한 시간에 귀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오니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삶에 지친 저희들에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로운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회의 출타 중에 있사오니 귀국하는 그날까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복음의 씨앗을 심어 많은 결실을 만들어가는 회의의 순방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갈릴리 성가대의 찬양이 성도들의 상한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지치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는 위로와 격려의 찬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봉사하는 대원들에게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돕기 위하여 더운 무더위 속에서 땀 흘려 봉사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수고와 노고를 주님의 생명록에 기록하시고 저들의 봉사와 수고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연약한 믿음으로 실족하여 넘어진 성도들을 하루속히 일으켜 주시고 병석에 누워있는 환우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셔서 고침받고 나음받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은 예배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손못 자국 만져라. 우리 따뜻하게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존경합니다. 표하겠습니다. 우리 구원은 바른 신앙, 바른 마음, 바른 생활,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아멘. 이 광고는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기도회가 오전 10시 기도회, 그리고 정오 기도회, 저녁 기도회가 이렇게 있었는데 오전 기도회가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10시로, 그래서 12시 기도회는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12시 기도회는 지역별로 할당해 가지고 했는데 그 할당한 지역을 앞으로는 10시로, 그래서 지금 기존의 10시에 중보기도 팀이 있고 또 한 지역이 할당되고, 그리고 또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유스럽게 내 지역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와서 하는데, 기도 시간이 이렇게 10시로 통폐합됐고 장소는 하디올로, 어디로요? 하디올로 꼭. 그래서 새벽 기도 못 나와 가지고 조금 마음에 불편하신 분들은 10시에 돼서 이렇게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두루 권면해 주시고 내일부터니까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여선교회 원래가 오후 예배 후에 시온으로 해서 모입니다. 군선교회 원래에는 3부 예배 후에 3층 자모실에서 모입니다. 2017년 교육부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름이 어제 영아부를 시작으로 다음 주에는 유치부, 그 다음 주에는 아동부, 그리고 8월 첫 주에는 중고등부, 셋째 주에는 청년부 이렇게 열립니다. 기도해 주시고 많이 옆에 권면해 주시고 참석을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웨슬리 전도대는 한동교회에서 모입니다. 4호 남선교회 원래가 부부동반으로 토요일 날 오전 11시 30분 교회에서 모입니다. 강릉시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기독교 세계관 동성애란 무엇인가가 돌아오는 토요일 날 6시 30분 강릉 신행 침례교회에서 있는데 많이 참석하시면 유익하실 것 같습니다. 배드민턴 선교회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7시에서 9시 체육관에서 모입니다. 교회 환경 미화 담당 직원을 모집합니다.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애차는 박민수 권사님, 선영란 성도님, 찬영지혜 가정에 대접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단 꽃꽂이는 정금자 권사님, 박연희 성도님, 박석준 아드님 가정에서 봉헌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대용 성도, 신정희 집사님 개벌에 이렇게 발음했는데 너무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잘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개벌했는데 애견 운동장, 카페 수영장을 오픈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일규 집사님, 이정숙 집사님 손녀 보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형래 성도님, 김선용 집사님 등려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영애 집사님 안양 하늘빛 재활병원에 계십니다. 이선자 집사님 강릉 의료원 계십니다. 고 신수명 성도님, 우리 신현철 김선희 권사님 시부 되시고 신현철 권사님 부친 되시는데 소천하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은 속회연구원 보훈사절단 순방 중이신데요, 보훈사절단이 뭐냐면 이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스크랜튼 선교사님이나 우리 아펜셀러 선교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의 발자취를 거꾸로 들어왔던 경로를 되짚어서 그들이 다녔던 교회, 학교 또 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하는 순방 여정입니다. 지금은 이제 미국 일정 중에 계신데 금요일 날 저녁에 돌아오십니다. 안전하고 은혜 받고 돌아오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1, 72, 73, 74 아침 기도회는 18, 17, 16, 15, 14 토요일은 68 남선교회입니다. 저녁 기도회는 이교구고요. 아침 기도회 관련해서 한 가지를 제가 빠뜨렸네요. 그 월요일은 장로님들께서 돌아가시면서 인도해 주시고요, 화수 목금 토는 교역자들이 아침 기도회를 인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새가족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김병권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네, 우리 따뜻하게 환영의 박수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3장 6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부터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렴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 찬송해 주실 분이 계신데 우리 송대선 장로님, 백문성 권사님 자녀죠. 우리 송은정 또 장세종 따님과 사이 부부께서 나오셔서 이분들이 라이프치히 오페라장에서 전속 가수로 하노버 오페라 하우스 단원으로 수고하시는데 그래도라는 특별 찬송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룻기를 읽을 때 또 혹은 설교를 들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구절은 오늘 본문의 구절이 아니고 룻기 1장 16절 17절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아마 들으면 많이 들었던 구절일 겁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참 들으면 들을수록 감동적인 구절입니다. 이게 언제부터인가 룻기를 읽을 때마다 드러나는 것은 룻의 아름다운 효행, 그리고 그렇게 효도를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는 내용은 듣기도 굉장히 좋고 들을 때마다 기분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 왠지 마음에 석연치 않은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이 본문의 말씀이 무시받고 천대받던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시어머니를 잘 섬겨서 복을 받았다라는 것만을 얘기하려고 기록했을까? 한번 또 읽어보고 한번 또 읽어보면 금이 그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물론 그러한 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뭔가 개운치 않은 게 있는데 1장 21절 말씀을 읽어보면 나오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나오미의 가족이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엘리멜렉이고 두 아들이 있는데 말론과 기론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외국으로 이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이주를 합니다. 풍성한 재산을 가지고 보란듯이 살아볼 계획을 가지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면서 외국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불행은 갑작스럽게 그들의 가정을 집어삼켰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외국에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겁니다. 너무나도 큰 슬픔 속에서 나오미는 망설였습니다.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거든요.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남아서 더 살아볼 것인지. 아마 나오미는 그냥 이렇게 비참하게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모압 땅에 머물러 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찾아왔죠. 두 아들을 결혼시킨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또 잠시 10년이 채 못 되어서 가족의 남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자식 하나 남기지 않고 죽은 겁니다.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있을 때 나오미는 고국이 잘 살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서 고국으로 귀향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남은 거는 두 며느리. 처음에는 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길을 걸어가다 생각해 보니까 이 젊은 며느리들에게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가를 해서 잘 살으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지만 처음에는 며느리 둘 다 거절을 하고 시므를 따라갑니다. 근데 또 재차 권면하자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고국으로 향하고 룻은 제가 읽어드린 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살겠다고 권면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룻은 시므를 잘 공경했는데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서 그것으로 밥을 해다가 시므를 공경한 거죠.
그래서 이 룻의 효행에 감동한 나오미가 오늘 이 룻을 위해서 꾸민 일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살펴보면 시어머니의 명령이 참 묘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 끝나면 집에 가셔서 2번, 3번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묘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좋다 이런 게 아니고 묘하다, 여기에는 인간적인 꾀가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며느리에게 예쁘게 화장을 시키고 또 향수를 바르고 예쁜 옷을 입혀서 보아스의 밭에 잠자리를 받다가 아마 타작마당에서 추수를 인해서 기뻐하고 누워 잘 때 발치부를 들고 옆에 누우라. 깜짝 놀라서 보아스가 대화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흔히 예상하는 것은 8절 말씀까지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9절에 가서 예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기업 물을 자라는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친족이 구성됩니다. 살아가다 보면 어느 가정에서, 예를 들면 동생의 가정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겨서 그 땅을 처분하면 그 땅이 혹 외국인이 사면 외국인의 소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가까운 친족이 동생을 대신해서 그 값을 치러주는 거예요. 여기에는 희생이 따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형이 자녀가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을 위해서 그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백성도 한 가정도 골이 나지 않고 가정이 땅을 누리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라고 만드신, 그게 바로 기업 물을 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뒤로 차빠 넘어질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오미가 아니고 룻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을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되는데 이 말을 누가 하냐면 이방 여인인 룻이 하는 겁니다. 이 말을 신앙에 연륜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막 초신자가 하는 겁니다. 당신은 기업 물을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들려옵니다. 당신은 기업 물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을 이행하십시오. 다음 장면이 기대가 됩니다. 이 소리를 들은 보아스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내 말대로 행한다. 그런데 나보다 먼저 된 사람이 있다. 순번이 앞서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행하면 좋겠거니와 행하지 않으면 내가 하겠다. 첫 번째 사람은 그 다음날 만나서 물었더니 처음에는 그 책임을 감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그 의미를 되짚어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룻과 결혼도 하고 그러면 그 자녀는 나오미의 손주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땅도 그 가족의 땅이 되는 겁니다. 자기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있고 자기에게 유익이 없는 것을 안 나머지 그 기업의 책임을 보아스에게 넘깁니다. 보아스는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해서 우리가 읽어보면 그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 왕이 이 세상에 나게 되고 예수님이 그 혈통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당신은 기업 물을 자입니다. 누가 해야 될 소리입니까? 나오미가 해야 되고 보아스가 해야 되고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사실 가만히 읽다 보면 나오미도 좋은 사람입니다. 보아스도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없습니다. 나오미도 며느리의 앞길을 열어주려고 부단히 노력했고 기뻐하고 사랑했습니다. 보아스도 타작마당에서 이삭을 줍는 룻을 그 보호가 되어 주었고 또 단에서도 빼서
룻으로 하여금 시어머니를 잘 복양하라고 물질도 선행도 많이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 말하는 전부일까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선행하면 복받는다는 이야기를 기록한 것에 다름 아닐 겁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이 아니라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행하면, 착한 일을 하면 복받는다 하는 얘기는 뭔가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은 기업 물을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책임을 감당하십시오. 가만히 뒤집어 보면 나옴이나 룻은, 나옴이나 보아스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선한 사람이었지만, 선행을 하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따라 살았습니다. 자기 뜻을 따라 모압으로 이주했고, 남편이 죽은 뒤에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행했고, 룻에게 명령할 때에도 굳이 밤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한 대낮에 찾아가가지고 당신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라고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의 행당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므로 즉시 자신이 지었던 책임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게 조그마한 손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내 유익 때문에, 내 출세 때문에, 내 명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적은 없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읽어야 되는 것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도 중요하지만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피부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신앙의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 선지자를 꾸짖은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룻의 입술을 열어서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기업 물을 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고자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시더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업 물을 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될 차례입니다. 당신은 기업 물을 자입니다. 하나님의 책임을 이행하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3주 전부터 준비하면서 수십 번 걸으면서도 듣고 읽고 하다가, 이 말씀을 하다가 제게 준비하려고 한 예화는 아닌데 그냥 떠오르는 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과 서리하다가 들켰습니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현장범으로 쫄로로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주인 아저씨가 한 사람 한 사람씩 야단을 치더니 저 앞에 오시더니 하는 얘기가, 다른 친구들한테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이 정도 선인데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는 목사의 아들이 아니냐. 제가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말 못하고, 아니 왜 같이 그럴 수 있지, 내가 목사도 아닌데. 이 상처가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당신은 기업 물을 자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 또 요즘 신망을 가다 보면 그냥 우리 교회처럼 앞뒤로 주차해도 상관없지만 이 아파트나 이런 데 보면 화단이 있잖아요. 나무가 있고, 그때 뒤로 주차하면 그 자동차 가스에 나무나 풀이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나가기 좀 편할 때는 돌려 세워놓으면 나가기가 편한 그런 아파트에 신방을 갔는데, 제가 후면 주차를 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근데 후면 주차를 하는데 딱 내리려는 순간에 이 말씀이,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가 고엘이거든요. 히브리어로 너는 고엘이다. 마음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바로 전면 주차를 했습니다. 이 버릇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싹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부터 가서 쓰기만 하면 전면 주차해야지. 내 유익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악한 것이 문제일까요?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사회나 혹은 문화가 잘못된 것일까요?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면면히 들여다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문화를 따라서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요? 살아가는 학생 여러분, 이 소리가 학교에서도 들려옵니다. 당신은 기업 물을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리가 가정에서 들려옵니다. 일터에서 들려옵니다. 이웃에서 들려옵니다. 당신은 기업 물을 자입니다. 이 소리가 심지어 예배당 안에서도 들려옵니다. 초신자를 통해서 이제 막 교회에 나온 사람들 통해서도 들려옵니다. 당신은 기업 물을 자입니다. 오늘 이 음성이 세상 곳곳에서 우리 교회를 향해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냥 그렇게 막 살 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망으로 살아갈 분들입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오늘도 롯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기업 물을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험한 날씨를 뒤로하고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받아주실 때,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나온 성도, 하나님 그 육신의 아픔을 만져 주옵소서.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잠을 못 자는 성도,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편안한 잠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사람과의 관계에 실패해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성도 있습니까? 아버지, 그 마음과 생각도 만져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은 이 땅에 이 시대 가운데 소망이 없다고 말할 때 소망을 말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원망을 말할 때 기쁨과 즐거움을 말해야 되는 우리인데, 그 책임을 망각하고 살았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는 믿음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가슴에 부어주셔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힘있게 날아가면서 이 지역과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실 때, 우리 교회가 그러한 직분을 맡았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아버지 올림픽을 허락하여 주신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사회와 이 시대와 민족 가운데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라고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그 모든 것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성도들의 육체를 건강케 하시고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힘있게 믿음을 걸어가면서 이 어두운 세상에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빛이 없는 세상에 빛이 되게 도와주시고 소금으로서 맛을 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담아드리고 고백을 담아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고 그 예물에 인생이 있고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갚아주실 때 건강으로 갚아주시고 평안으로 갚아주시고 삶에 필요한 지혜와 지식으로 갚아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관계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서 일평생 세상 가운데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병석에서 고통하고 있는 성도들을 만지시고 아버지라는 마음이 상하고 아버지 심령이 상한 성도들을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음에는 모두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이 지역과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저 철의 장막 속에서 고통하는 북한의 동포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